일어나옵소서, 이런 제목입니다. 시편 기자는 거의가 다윗이 썼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둠의 세력 때문에 탄식하고, 그리고 탄식한 것을 응답을 확신하는 소망으로 마치는 것이 시편들의 내용입니다. 자, 1절 볼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소연입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되었으니 어찌하여 하나님 이 어려움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상상도 못할 일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 젊은 사람이 빨리 죽습니까? 왜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암내에 걸려 시달리고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인생에는 해석이 안 되지고. 시편 37편에는 그런 것들, 악인들에 인하여 또 행악자들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질문이 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어쩌다가 이런 일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하여 환난 때 이럴 때 좀 도와주시지 안 도와주십니까? 2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압박까지 해요. 악한 자는 승승장구. 저 김정은이 같은 사람 콱 죽여갔으면 얼마나 좋겠고, 그잖아요. 스탈린 같은 사람 그때 당시 콱 죽었으면 좋겠고, 그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 그 악한 사람들이 자기가 깨운 빼지게 좀 빠지게 도와주시고, 자기가 베푼 함정에 빠지게 하옵소서. 억울하면 얘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예배에 자꾸 나눔을 얘기를 하게 합니다. 왜? 제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압력밥솥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우리가 다 자꾸 우물이고 있으면 뻥 터져서 아파서 병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늘상 얘기지만 전 세계에 오순절적인 교단이 정신병이 제일 적고 생명이 거의 7, 8년에서 10년을 더 오래 산 이유가 자꾸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건 엎조리면서라도 소리를 자꾸 크라이드 아웃, 김빼기 하는 거예요. 김빼기. 자꾸 얘기하는 건 축복인 것입니다. 자꾸. 그래서 어찌하여면서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베푼 게 빠지게 해주세요. 억울하다는 거죠. 악인은 3절이요.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의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한 자들의 마음의 욕심, 탐심 얼마나 대단합니까? 추워도 선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의. 푸틴 같은 사람은 그 인간입니까? 완전히 사탄이지. 사람을 무고하게 그렇게 죽이고, 너무나 무섭잖아요, 세상이. 끊임없이 악은 그렇습니다. 악은 끊임없이 짓밟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라는 것은 할 일이 딱이요. 도둑질하고, 생명을 도둑질하고, 가정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계속 죽이잖아요. 사탄이 들어온 이후로 인생에는 죽음이 왔잖아요. 창세기부터 흐르는 죽음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은 형제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시키고 너 죽고 나 죽자, 물귀신같이.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무당 같은 데 보면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까지도 박살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탐욕을 멸시하니이다.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하나님 어디 있냐? 그리고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다.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하늘을 내 손으로,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가려진 거 아니냐. 내 눈만 가려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것을 육적인 인간이 있고 현실 정신의 하나님이 있고 영의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보여야만이
이성으로 깨달아야만이 믿겠다. 보이는 현실.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파가 얼마나 소중한데 전파가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서 계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주 만물 법칙을 보면은 이 법칙들이 어떤 전능자가 하지 않으면 이 우주 법칙이 어떻게 1년에 한 계절이 돌아오고 하루가 지나면 정확하게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루하루 지구가 한 바퀴씩 돕니까? 그것을 우연이라고요? 그럼 우연은 또 누가 만들었습니까? 파고 들어가 보면 자연의 진리를 탐구하고 정직하게 과학 문명을 발전하는데 공헌하는 깊이 들어가면 창조주가 안 계실 수가 없다고 하잖아. 특별히 인간을 연구했을 때 사람의 이 구조,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절대자가 안 계실 수가 없다고 하잖아. 특별히 사람의 세포를 연구해 보면 신비 이 DNA가 각 종류대로 짐승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교합해서 만들려고 하면은 항상 부작용이 있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건드릴 때 인생은 죽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생명을 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심판이 왔습니다. 생명을 지금은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타치하잖아요. 생명을 복제 인간이라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또 AI라는 것을 인간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사람은 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인생은 바벨탑으로 죽음을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생은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언어가 하나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런 인류의 역사관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어딨냐. 공기가 없습니까? 콧구멍으로 숨 쉬고 있으면서 그 공기는 누가 준 건데? 지가 혼자 만들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간 계세요? 그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혹은 더듬어 발견하게 한다. 더듬거리면서 연구하면 우주 법칙이나 자연 법칙이나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이죠. 모든 사 하나님 없다. 공기가 없다. 전파가 없다. 그게 있죠. 존재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없다. 그래서 현세주의가 되는 거죠. 쾌락주의가 되는 거죠. 이 쾌락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현실주의죠. 추후의 세상을 믿지 않고 현실주의. 그래서 사독후회가 사두개인입니다. 신약 되기 전에 사두개인은 사독의 왕족의 후예. 우리나라는 이시조선 같은. 그러니까 왕족이니까 뭐예요? 뼈대 있는 집안이요. 돈이 많은 집안이니까 영혼의 세상을 바라보지 않죠. 그래서 천사와 영혼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 파가. 어저께 삼성의 이재용이라는 분이 31년 만에 회장으로 됐습니다. 그 돈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믿기가 쉽지가 않죠.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돈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려버린 거죠.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족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또 가난하고 말씀대로 믿자.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또 영혼의 세계를 믿어.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으르렁거리고 싸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데는 또 마귀들이 하나가 됩니다. 희한하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한다. 어리석을 뿐이죠. 오매자일 뿐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죠. 영혼이 열려야죠. 성령으로 오셔야만이. 그죠? 5절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나이다. 하나님은 심히 높아서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많이 만연했죠. 하나님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돌보지 않으신다.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격세지감, 하나님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탈을 쓰고 오신 하나님, 우리의 가까이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관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율론을 해줘서 영은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육은 끊임없이 죄짓고 불의하니까 영과 육을 분리해 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율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지주의. 그래서 그노시스라고 해서 그 지식이 자라니까 그 지식적으로 판단한 거죠. 이성 논리가. 그래서 18세기에 급기야는 가서 계몽주의라는 것이 발달해서 인본주의 신학이 발달해서 다 난도질이라고 그러죠. 내 머리에 합리적으로 받아들인 것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다 팽개치고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최고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데.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민주주의도 인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이 옳다. 그래서 인문학이 발달해서 인간 학문이 굉장히 발달함으로 모든 것이 인간의 머리로만 이해한 것만 받아들인 거죠. 인본주의가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의 신앙이 무서워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행함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은 알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머리로만 살려고 생각으로만 살려고 한다. 손발이 움직이는 적용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구역예배나 성도님 신앙에 동참을 해야 돼요. 손발이 움직이는 적용이 있을 때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죠.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며 대적을 멸시한다. 6절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큰 소리 치는 거죠. 앞장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주먹을 믿어봐라. 그런데 내 주먹을 믿은 것이 몇 년이에요? 100년 갑니까? 200년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에 보면 100년이 경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잠깐 있는 거. 지금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환난도 없지 않냐? 하나님 계시면 심판할 텐데 큰 소리 치는 거죠. 큰 소리 쳐봐야 다 죽지 않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안 죽은 인생이 어딨냐고요. 석가도 맹자도 윤리도 도덕조 논어도 맹자도 마음에 또 이 세상의 종교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무덤에 터전 위에 썩은 종교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은 무덤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생명이신 예수님, 영생을 주신 예수님. 그래서 자기 주먹을 밀어. 베드로 보십시오. 큰 소리 친 사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3번 그대로 부인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친 것은 뻥이에요. 다 세월의 흔적 앞에 지나가고 맙니다. 세월의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저주죠. 7절 그의 입에는 저주도 있죠. 이제 막 저주까지예요. 거짓 말하고 두 과면을 쓴 거죠. 포악하고 얼마나 악이 난무합니까? 포악이 충만하고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죄를 죄인지를 몰라요. 악한 사람들 죄진 거 보면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8절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아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 또 죽이죠. 세상은 계속 밟고 죽이는 거예요. 그의 눈은 가란 자를 엿보나이다. 계속 죽이고 그리고 9절에 사자가 자기의 굴에서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근무를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연약한 자를 막 잡아 죽이잖아요. 약육강식, 약육강식. 짐승세계에 보면 강한 자, 파워게임이죠. 세상 논리는 파워게임이에요. 힘센 자,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명예 있는 자가 이깁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가인의 후예죠. 계속 창세기부터 흐르는 것이, 그것은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 음악, 통소, 사업 다 있어요. 후예들이.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힘의 논리가 아니죠. 절대 신분주의죠.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와요. 그게 바벨이 나오잖아요. 바벨.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벨탑, 바벨로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창세기부터 한 맥이에요. 계속 악의 세력은 힘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자화상을 갖게 되고 힘의 논리로 파워게임을 하게 되고 세상의 논리죠. 기독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본주의.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애굽이 얼마나 그때 당시 제국이 컸어요. 근데 그 제국도 성경에 기록을 해놓잖아요. 애굽을. 왜? 망한다는 거죠. 애굽이 없어졌잖아요. 나중에는 아수르가 힘이 파워가 생기니까. 힘의 논리예요. 아수르가 일어나니까 아수르가 지배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금신상, 머리, 금, 은, 철, 동, 철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게 이제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해요. 신바벨론이. 근데 신바벨론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 페르시아가 또 점령을 하는 거예요. 가슴에. 페르시아도 또 지나서 죽었어요. 알렉산더는 30대 요절했는데 전 세계를 지배할 땅이 없어서 알렉산더는 땅을 치고 헬라 문화 전 세계 제국이었습니다. 땅을 통고 울었대요. 전쟁 좀 하고 싶어서. 힘의 논리. 죽고 말았습니다. 헬라가 죽으니까 로마가 또 일어났습니다. 로마가 일어났을 때 누가 오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금 또 무너졌어요. 성경에 그런 나라들을 계속 기록을 해놨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거. 결국 뭐냐? 다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스라엘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또 때려 패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 나라를 없앴어요. 그러니 결국에는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흔적도 없이 나라를 망해버렸어요. 그걸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셨습니다. 에레미야가 70년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고 눈물의 선지자가 에레미야 아닙니까? 그것이 오버랩되는 게 예수님도 똑같이 그것을 보고 우시는 거죠.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잖아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 제국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다 있는 나라들. 성경에 메데, 바사, 모압, 암몬 수많은 나라들을 얘기를 해요. 왜 얘기합니까? 그들이 힘이 있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나라들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있나요?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달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힘의 논리, 가인의 후예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흔적도 없이 전부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자가 굴에 엎드린 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요. 10절 그가 굽부려 엎드리니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 넘어지게 하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다. 그 얼굴을 가렸다. 영원히 보지 않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 12절 이제 그 하나님의 악한 자들의 무리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12절부터는 뭘 얘기하냐?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박살내고 없애달라고 이제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그동안에는 악한 자들의 무리를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이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여 손도 드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일 좀 해주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 이 네 부류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런 거죠. 여러분 힘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 억울한 것들을 얘기하고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면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일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호사와 싸울 때도 18만 5천 명도 찬양만 했는데도 복병을 두고 자기들이 박살내고 기드온 용사 몇십만 명이 그들이 있어도 300명 갖고도 이기게 하시고 골리앗이 아무리 힘이 세도 다윗이 초립종이지만 이기게 하시고 에스더가 아무런 힘이 없지만 3일 금식시간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이기게 하시고 바로는 그렇게 군과 병사가 있어도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갖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성경에는 역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절대 승리자의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제가 베트남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성전 건축한 것은 오직 기도밖에 내가 돈이 있어요 뭐 있어요 기도밖에 안 했다고요. 오늘 매일같이 저녁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쌓이는 거예요. 구름이 또 쌓이는 거예요. 구름이 목장구름이 또 쌓이는 거예요. 구름이 쌓여서 무거우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비가 내립니다. 우리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손해예요. 기도 또 하고 공동체 기도를 더 기뻐하고 연합하여 기도를 더 기뻐하고 저녁마다 그 기도가 지금 벌써 300일이 다 돼가는데 그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 한마디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겠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몇 분입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매일 기도 생활합니까?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믿습니까? 세상의 무당푸닥거리는 없어져요. 사라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입술로 나가는 기도를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주의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십시오. 기도하라는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어디가 하나님 보고 있냐? 지금 CCTV 안 본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벌써 몇 번 찍혔어요? 문 앞에서 찍혔죠? 현관 문 앞에 찍혔죠? 교회 앞에서 찍혔죠? 여기 교회 앞에 경찰이 달아놓은 거 있죠? 거기도 찍혔죠? 여러분 지금 몇 번 찍혔어요? 여기 오신 거예요? 다 찍어요. 옛날에 이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데리 핸드폰에 추적이 다 돼요. 구글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다녔다는 것이 100%다 천하에 드러나면 전부 감춰줄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들을 찾으러 살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주께서 벗어나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고 다 감찰해요. 수의 손으로 갚으려 하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십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이 있으십니다. 15절 그래서 속담에 악인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꾸인 거라고 자매는 얘기했어요. 15절 악인의 팔을 꺾어서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찾으면 안 걸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94편 9절에 귀를 만드는 듣고 계시고 눈을 맞는 자가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눈을 맞는 자가 안 보고 계시겠냐고요. CCTV도 세상에 다 찍히는데 안 찍힌 게 없잖아요. 대한항공 사고 날 때나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나 고속도로 사고 날 때도 앞차가 찍고 뒤차가 찍고 박는 차가 찍고 박으면서 찍고
뉴스들을 보면은 막 교통사고 어이구 막 그러잖아요. 사고 난 건 다 찍혀요. 안 찍힌 게 없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16절 여호와께서 영원문으로 하나님 왕이 답시다. 왕이시다. 답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답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성령님이 왕이시다. 왕이시다. 진짜 왕으로 사셔야 돼요. 말로만 아니고 영원무궁토록. 이방 나라들은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해. 하나님의 백성만이 영원해. 주의 땅은 다 멸망하고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지금 보이는 것은 그림자예요. 물거품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영원하다.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해야죠. 그들의 마음이 준비하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낮은 자를 응답하시고, 전봇대 꼭대기 물이 많이 고이지 않고 낮은 웅덩이에 물이 많이 고이듯이 낮은 자를 응답하시고, 그래서 팔복을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다 가난한 거잖아요. 세상의 논리는 파워게임이에요. 힘이 있어야 돼, 잘나야 돼, 똑똑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완전히 정반대 아니에요. 의에 줄이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 논리가 틀리다. 기복이 아닙니다. 세상 논리는 파워게임이에요. 가인의 후예를 좋아해요.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니무롯을 좋아해요. 사냥 잘하는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 에서에 손들지 않았어. 장자하지만 제껴버렸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인 복을 원하는 사기꾼 같지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서 사기꾼 같지만 하나님의 향한 열정을, 여러분 하나님의 향한 열정을 보고했어요. 굉장히 달라요. 영적인 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다르죠. 그래서 고아 18절 앞당이 자는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 이어받지 못하게 하시리다. 그래서 18절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결국 다시는 이어받지 못하도록 영원한 지옥으로 사탄을 쫓는 자는 멸망하고 흔적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 그래서 다시는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사탄에게 꾀임받거나 다시는 저주가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한 식구 되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고통도 감사, 환난도 감사. 왜? 천국 가면 그런 거 맛도 못 보니까. 고난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그걸 아니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웃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그 고난을 참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사랑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앉아도 예수님, 일어서도 예수님, 오늘 또 예수님, 내일 또 예수님, 그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흔적도 없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 주님 오시면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영원한 천국,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학수고대하면서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